건강하고 가족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온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막혔던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소망, 그 이상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에도 얘기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간구하는 건강이든지 가족이라든지 내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구, 소망, 이것들은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죠. 저는 올 한 해라고 그러면 2023년도가 되니까 넘어갔다고 치고요. 2024년도로 넘어갔다고 치고 2024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영혼에 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에 관한 그런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육신적인 것들에 관한 그런 기도, 간구,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한 그런 소망, 갈망들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기도하실 때에 낮아진 나의 마음이 내년에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나의 기도가 나를 더 낮추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줄여주시고 항상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불의한 입술과 함께하기보다는 더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가 온전히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년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독도, 나 내년엔 1년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백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끔씩 보면은요, 그 기도들이 두루뭉술이 할 때가 있어요. 뭉뚱그려 서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우리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다 더 영적으로, 보다 더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간구할 때 보면은요, 어떤 기도는, 어떤 간구는 이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잘 돼야 되는지, 어떻게 잘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확신이 없어요.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연초에 항상 다짐하는 게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올해는 내가 금연을 해야 되겠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 내가 올해는 금주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요.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공연부릴 뿐이에요. 되면 좋고 살이 빠지면 좋고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바라봅니다. 담배를 안 피면 좋은데 피워도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피는 거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시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한계화가 돼요. 기도에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두루뭉실한 기도.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뭐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두루뭉실한, 그냥 뭉뚱그려진 기도인 거예요. 확신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영적인 것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뭔가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에 부족한 것들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스스로의 부족한 것들은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하고, 내 신앙에 뭐 성경이 부족하면 성경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이 부족한 거, 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을 스스로가 알죠.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믿음이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되게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호한 거예요. 구체성이 있어요. 학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학생들한테도 뭔가 목표점을 얘기할 때 어떤 목표에 대한 확실한 설정값을 얘기해요. 점수를 몇 점을 받겠다, 등수를 몇 점을 하겠다, 어떤 그런 목표 지점이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될 때는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냥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잘했으면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스스로가 만족해버리는.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이 63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이 다윗의 말씀을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내가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유다 광야에 있어요. 다윗은 왕인데 유다 광야에 있어요. 왜 유다 광야에 있을까요? 왕인데,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유다 광야에 있다는 얘기는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서 지금 유다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듯이 괴롭고,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졌죠. 아들에게 쫓김당하고 있죠. 조롱받고 있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땅, 물을 찾을 수 없는 그곳. 그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지금의 내 상황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래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깨닫고 간구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다윗은 그런 상태구나, 다윗이 이렇게 괴로운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확신이 없으면 그건 내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간구에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질적인 복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확신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불확실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에 대한 모호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본인도 알아요.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무의미한 것 하지 말잖아요. 보다 명확하게 내 안에 영적인 것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 소망은 더 확실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가 나를 무너뜨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기도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가 곧 교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나를 세우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할 거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올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곳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달라, 성경을 읽게 해달라, 묵상하는 소망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본인의 착각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과 악한 것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직장, 혹은 학생들 학생, 학업,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다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러분이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 다 영적인 일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것들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에 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 관한. 하나님, 내 영혼이 더 단단해지, 내 영혼이 강건해지, 내 영혼이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의 영의 약함이 채워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이 강구를 보면 볼수록,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다윗이 정말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의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 수 있고 자기 영혼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는,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이 주를 찬송하는 기쁜 입술이 되길 원하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기를 원하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이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넘어지며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좀먹는 것들이 무너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지금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이 유다 광야의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우리 같았으면은 내 아들인데 저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하나님, 저 아들 놈 저거 나쁜 놈이에요. 그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 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육신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육신에 관하여 기도할 내용이 다윗에게는 정말 차고 넘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변에서 봐도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다윗이 쫓겨날 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것 봐라, 사울왕을 네가 쫓아내더니 네가 그 꼴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다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데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손가락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영혼을 하나님, 내 영혼이 무너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간구들을 많이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간구를 많이 하고, 또 그 간구에 대해서 별로 확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내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이 회복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나중에 구하고, 나중에 구해야 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뒷전에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내가 간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채워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되면 됩니다. 압살롬, 나를 조롱하는 자, 그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압살롬 무너졌고 다윗을 조롱하는 자 다 비참한 친구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확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확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년은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영적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는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품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떻고 내 신앙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를 평가하고 싶고 알고 싶으면 열매를 보면 돼요. 내 열매가 어떤가, 내 믿음의 열매가 있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냐 라고 내 스스로 봐야 돼요.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열매를 맺으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간구하실 때,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올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의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의 채워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붙잡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만 붙잡기를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잊어버리세요. 영적인 것만 기도하시고 거기에만 매달리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이게 믿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삶 속에 여러분이 놀랍도록 누리고 싶어하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육체적인 풍성함이 아닌, 내 영혼이 참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내년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또 기쁘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카운터를 2, 1, 땡. 자,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내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세요. 그렇게 외롭게 혼자 있는 친구들 위해서도 해주세요. 저분을 위해서도 해주십시오. 저분을 위해서. 귀를 돌아 저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분을 위해 하시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열심히 인사를 해주세요. 내년에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날 구원해 주신